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공부를 학교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많이 하냐면 카페에서 많이 하죠. 어르신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카페는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곳이지 공부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젊은 우리 친구들은 굳이 시끄러운 카페를 찾아가서 또 머리에 헤드폰을 쓰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예. 카페에 공부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또 돌아다니면서 해요. 예.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또 교회에 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바람을 가져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대학도 잘 가고 취업하고 좀 평탄하게 저들이 애쓴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듣지만 목사님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면 괜찮아 또 하면 되지라고 격려하고 돌려보내는데 사실은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딱 보면서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꼬부랑 할머니 허리처럼 꼬부라진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보란듯이 좀 평탄한 길을 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오늘 제 마음과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5장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지요. 큰 난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셔요.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인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이죠. 이 의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취나 소독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를 명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몸에 지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모두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어요. 즉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도록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즉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좀 전에 할례 의식을 행한 이유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는 표예요.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조직을 잘 정비하고 군인들이 잘 먹고 잘 쉬어서
치열한 전투에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긴 휴가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몸도 만들고 보약도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타지에 가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으므로 몸을 가꾸시고 만드셔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지요. 그렇다면 조그마한 위험도 피하는 것이 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답답한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뜬금없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한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달 안에 좋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순종이었기 때문이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방법, 가장 복된 길은 순종이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쉼을 가지셨을 겁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못 쉬신 분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은 시대예요. 이렇게 쉬는 날에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여기에 모이신 행위를 통해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입니다. 저는 저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될 때다.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먼저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해요. 그 말은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살려는 그 욕심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시죠.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렇다고 비상식이나 몰상식이 아니에요. 비상식이나 몰상식, 가정을 깨트리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도록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상식, 몰상식은 사이비 이단이 하는 거죠. 바른 믿음은 상식을 지켜요.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상식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진리임을 믿는 게 신앙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만 남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 말씀의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나는 늘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사람과 상황에 매여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 주목해라, 하나님에게 연연해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희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할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 전쟁 끝나면 그 성 안에서 할례 받겠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다 내려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눈물겨운 성도님들 많이 만나요.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진이 빠지거든요. 그런 가정과 상담의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진이 빠져요, 마치고 나면. 그런데 그렇게 1시간 반 그분들의 삶의 처절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도 진이 빠지는데, 매일같이 그 일을 수없이 겪어내야 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닐 거라는 거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반드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 시편 39편에서 시인이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자신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 속에서 문득 이 시인은 숨이 트이는 순간을 만나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원망과 악에 대한 복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다 둘러보니까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군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세상의 비정함과 억울함 속에서 시인이 찾은 진리는 뭐냐면,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기가 막힌 수렁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려주고 싶으신 진리가 있으니, 나를 의지함이 복이고 나를 의지해야 너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를 여리고성을 앞두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은요, 건넌 후에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을 봤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역사를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앞서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도 라합을 통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들떠 있어요. 이제 진격이다. 누구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취나 속도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잘 가도록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섬겼던 학생 중에 태권도를 꽤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시범단 활동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백덤블링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발목이 180도 꺾여가지고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긴 시간 재활치료를 받았거든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사가 이 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국 스포츠 선수들은 선수 생명이 너무 짧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선수 생명이 짧대요. 국가대표든 뭐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몸을 돌보게 하지 않고 성적만 내도록 기계처럼 몰아붙이는 이 한국 사회 시스템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선수들이 20대, 30대, 40대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몸을 아껴줘 가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금메달 따고 체전에서 우승해야 된다고 하는 감독이나 코치의 이 다그침 때문에 선수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물건이나 도구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자식으로, 인격체로 대해주십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너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참 왕이다. 이거 너 기억해야 된다. 공부만 해서 사람 된다면 공부해야죠. 돈을 벌어서 사람 된다면 돈만 벌어야죠. 취업만 해서 사람 된다면 되도록 일자리 빨리 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창현 작가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이렇게 놓았어요. 옛날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땐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땐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돈이 있어서, 직분이 있어서,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가 사람다우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남기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거죠. 군인이 특등 명사수예요. 저희들 훈련 받을 때 20발씩 주거든요. 19발 이상 맞추면 특등 사수라고 해요. 그리고 특수부대 훈련을 통과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국 위에 있으려고 하면 적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아래에 있어야 성도다운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가 나는 고물인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말씀보다 앞서 가려고 해요. 말씀보다 위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항상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본능을 가진 것은 다 동일해요. 다만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얼마나 나를 복종시키고 낮추느냐, 이 싸움을 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할례를 마치고 여리고 성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 칼을 빼들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군대 대장이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인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리고 묻습니다.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지요.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명령은요, 당시 구약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할 때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죠. 모세가 나이 40에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배회할 때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도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서 나무에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모세가 앞서 경험했습니다. 모세 역시 너 신발 벗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권리를 포기한다. 뭐라고요? 권리를 포기한다. 권리를 양도한다. 저는 종입니다. 저의 모든 권리가 당신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룻기 4장 7절 8절 한번 보겠는데요. 룻기를 보시면 누가 이 과부 룻을 취할 것인가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인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 것으로 권리 포기를 보여줍니다. 룻기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발을 벗는지라. 나는 포기하겠다.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걸 포기할 테니까 그 증거로 뭘 줬다고요?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즉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너의 모든 권리가 다 내 안에 속한 것이다. 내가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리더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요구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지점에서요, 고백을 받아낸 시점을 보시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겠죠. 지도자로서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는데 뭔가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죠. 그런데 요단강 도하를 성공적으로 끝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우와, 하나님이 택한 리더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높아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신을 벗어 주도권을 양도하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지혜만 가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신을 날마다 벗어서 매 순간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신을 벗어서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상 문제가 풀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녀들 좀 더 크고 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을 행하라. 지금 신을 벗으라. 여리고성 진격을 앞둔 급박한 그 상황, 급한 일일수록 그 일이 네 눈에 밟히더라도
불순종의 이유를 10가지, 20가지, 30가지 나한테 내밀지 말고 신을 벗어서 네 인생의 백지장을 나에게 내밀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순종하여 나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위해 머문 곳이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진 의미가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노예 후손입니다. 수치지요. 이방 민족의 노예였으니까요. 또한 자신들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한 부모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불명예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가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우고 싶은 과거의 사건과 일이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워졌으면 하는 것,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지우고 새롭게 하는 길이 있으니 하나님께 신을 벗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할례를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서서 그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의 수치를 지워버리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나 이게 신앙이 아니라 백지를 드리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적어 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인생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숨 쉴 만한 여유를 가진 적이 거의 없어요. 자녀를 결혼시킨 우리 부모님들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보내면 끝난 줄 알았어요, 목사님. 보내도 끝이 아니죠.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눈을 감을 때까지. 즉 우리는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급박한 일이 내 눈앞에 있지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면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 신을 벗어서 급박할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전통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내 말에 순종해라. 저 땅을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싸워서 너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지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같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